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왜곡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섬겼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행합니다. 그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죠.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대단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지만 그들의 외침은 사람들의 귓등에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리라는 희망의 씨앗 하나 남지 않은 시점에 여호와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민족이 가나안에서 남북으로 분열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보통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17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유다의 상황도 점차 역시 불의를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드문드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으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늘 신하들과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그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의 산당은 오로지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당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명령을 내려서 산당을 없애라, 우상을 없애라 그렇게 해도 저 시골 구석 어디에 혹은 예루살렘만 벗어나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사라지질 않습니다. 후대로 가면 갈수록 남유다에서도 점점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성행합니다. 요시야 왕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 보면 유다 역사 말기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왕 시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했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율법책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제사장들은 그걸 유지하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조차 그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율법책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느 구석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럴 정도니 남유다에서의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조차 온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습관처럼 버릇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사 드렸을 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습관처럼 버릇처럼 주일 성수를 했을 뿐인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여호와를 향한 그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오직 엘리야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가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아직 7,000명은 더 있다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 7,000명의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엘리야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엘리야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을 흔히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곤 합니다. 대선지자, 소선지자 나누는 기준 혹시 아세요? 단지 분량입니다. 단지 분량이에요. 긴 글을 남겼으면 대선지자고 짧은 글을 남겼으면 소선지자예요.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어떤 역할이 컸다 작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선지자가 위대하네, 어떤 선지자는 별것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자기 기록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엘리야는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앞에 나갔던 나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록 남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사역이 별 볼 일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성경에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 나가서 베델에다가 그 단에다가 세워놓는 그 금송아지 우상,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제단,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7,000명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7,000명의 사람, 7,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 그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커다란 오산이에요.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와 백성을 깨우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깨우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 13절의 표현이에요. 의인 하나가 남을 때까지, 어쩌면 의인 하나도 남지 않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멸망시키지 말라고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건방지다라고 생각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한 사람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 분, 선한 사람은 구하시고 악인은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조차 그나마 비교적 선했던 롯의 가족 남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귀와 마음을 닫고 듣지 않을 뿐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지만 정작 듣는 사람도 없고 듣더라도 문을 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별로 없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저를 비롯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위대한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타락했다. 인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간디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도 싫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하게 노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일부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인 하나 남지 않았고 의인이 새로이 설 가능성조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백성은 아수르의 각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빈 자리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 사람들이 이주해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 가나안 북쪽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마리아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왔으니 그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정말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 상황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방신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혼란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신명기 11장 28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때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저 장밋빛 희망이 가득 찬 어떤 그런 복이 가득한 땅, 그 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기에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의 땅.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왕가는 영원히 지속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열왕기하 1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자하고 결혼해서 결국 남유다의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고 나아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서 6년간 통치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이후에 남유다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여호와 앞에서 선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전히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백성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성행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잇따랐고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재앙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거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라며 민족이 번성하고 나라가 평화롭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정도와 빠르기가 남유다 쪽이 조금 느렸을 뿐이지 그 흐름이 다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조금 늦을 뿐입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이죠. 대홍수 직전에 창세기 6장에 있는 대홍수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이죠. 특히나 대표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웃이 행복해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의 즐거움, 쾌락, 욕망, 이런 거에 말이죠. 노아 한 사람만 조금 의로웠을 뿐입니다. 아니, 의인으로서 완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대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야 되겠어요? 그 시절의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멸망시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의인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그 한 사람마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기다리며 부르고 또 불렀는데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베드로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멸망을 가지고, 심판을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막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끝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거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외침에 응답한 사람 당시에 많은 것 같았죠.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으니까 참 많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이나 남아 있었어요. 잡히시던 순간에 이미 다 도망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강도 2명만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그냥 숨어서 쫄래쫄래 몰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없었다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니까, 구원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겠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많이는 아니라도 극적으로는 아니라도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내 이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을 잃은 등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